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거룩한 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길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며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힘과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성경 공부 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보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고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신은경 집사님 읽고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풍랑을 다스리는 권세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서 또 30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자라나는 씨다, 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런 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알려주시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권능과 영광으로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죠.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권능과 그리고 많은 자연 현상들을 동반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나는 장면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 임재하실 때,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을 때 지성소의 시은좌, 즉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거룩한 영광으로 그렇게 빛으로 구름으로 천둥과 우레소리로 그렇게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은 어,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막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막 드러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점차 점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성령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권능으로 임재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며 성령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비유된 대로 스스로 자라나는 씨처럼 또 작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의 영역이 어느샌가 잘 자라고 커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많은 생명들이 또 깃들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다라는 이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또 나의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과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 공허한 어떤 울림이 되지 않고 실제가 되는 것, 나의 삶 속에 실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니? 이것은 너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실체다, 경험되어져야 되는 그런 살아있는 관계다. 그런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2000년 전,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 내 삶 속에 나의 상황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사건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신비 그리고 풍랑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 그 거룩한 상관관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 거룩한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가복음 이제 9강, 마가복음 4장의 말씀 후반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정과 믿음의 항해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즉 우리가 알고 있고 깨달은 것, 그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토양에 심겨 생동하는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글로 배우는 거가 먼저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배워서 우리 머릿속에 혹은 지식으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토양에 심겨지는 실체, 살아서 움직이는 실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드시는 거죠. 마가복음 4장은 겨자씨와 같이 미미해 보이는 복음이 어떻게 은밀히 자라나 거대한 안식을 제공하는지 그 생명의 원리를 계시한 뒤 곧바로 제자들을 광풍의 현장으로 몰아넣지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 곧바로 풍랑이 이는 광풍이 이는 바다 갈릴리 호수 한복판으로 제자들을 몰아넣느냐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은 매우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인쳐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게 맞구나라는 것이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믿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낚으려면 무엇으로 낚아야 돼요? 그들의 확신, 그들의 소망,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을 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없이,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 누군가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수 있을, 어떻게 있겠어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 나라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며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며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인도에 가시는 거죠.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연결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이고 그 신비를 경험한 우리가 그 누군가를 그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온실 속의 이론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창조주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완성됨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 경험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죠. 영혼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즐거움과 목표와 소망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은밀히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고난을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뭐 마태복음 4장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 거라, 커라, 뭐 이렇게 남의 말 하듯이 그리고 내 것이 아닌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제 삶에서 이렇게 경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경험했고 그 경험한 내용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저는 더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그 씨앗 속에 감추어진 생명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광풍을 잠잠케 하는 권세로 실체화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다라는 이 복음의 확신이, 거듭남의 진리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생생하게 경험되었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매력이라고 하죠. 믿음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매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신앙의 매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라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야, 정말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너무 신기하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물었을 때 그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의 물음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분 때문이다.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 주신 예수님 때문이다.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너희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 씨앗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서 권세의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 이 권능, 이게 진짜 실제한다,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항해, 영적인 항해를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은밀히 자라는 생명의 원리라고 해서 26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공간, 그 사람들, 그 땅은 이라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 마치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뿌렸어요. 뿌리고 난 다음에 그는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이제 그 뿌린 씨앗들을 뭐 이렇게 물도 주면서 이렇게 관리를 좀 했겠지요. 그런데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그것도 뭐 귀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했어. 그런데 계속 그가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는 중에 그 씨가 나서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씨가 자라지? 라는 것은 이 농부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한 게 아니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알지 못해요. 근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그 씨앗이 땅과 함께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열매가 그냥 맺히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근데 이 과정은 서로 어긋나지 않아요.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개입할 수 없어요. 세상이 개입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땅에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이 충실한 곡식들이 자라는 것처럼 맺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그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열매가 다 익었을 때에는 낫을 낸다.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이르른다. 심판의 때가 이르른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질 거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의심이 되죠. 비가 이렇게 안 오는데, 가물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우리가 내가 파종한 게 추수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창수가 났을 때,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진리가 깨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밤낮 자고 깨고 의심하고 그리고 마음 졸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그런데 말이다. 내가 너 안에 심어놓은 그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보는 관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게 실제가 되어진다. 그리고 실체가 되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나가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따라 다스림을 받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렇죠. 그 농부의 손길을 받으며 매일 농부가 뿌려주는 그 물을 맞으며 그리고 농부가 주는 걸음을 받으며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거하는 것,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가 하는 최고의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시는 말씀과 은혜, 또 하루를 마감하며 저녁에 취침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이 일상, 이 반복되는 낮과 밤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고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어떻게 농부가 뿌린 씨앗을 밟고 해치고 뿌리를 뽑겠습니까?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양지 바른 곳에 그렇게 식물을 가꾸겠죠. 씨앗을 뿌리고 가꾸겠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닥치는 따가운 햇볕이나 강풍이나 어떤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그 농부를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그런 고백의 삶이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적 주권이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린 후 밤낮 자고 깨는 일상을 보낼 뿐이죠. 우리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아침에 말씀을 듣고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기도하며 잠자리에 드는 그리고 나의 일상의 생활에 주어지는 가정에서의 일, 직장에서의 일, 교회에서의 사명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우리는 알지는 못한다. 본문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선언하면서 성장 단계, 그렇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다음 곡식이 맺혀지는 이것을 거쳐 추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인간의 조작이 아닌 생명 자체의 동력에 의해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스스로라는 단어, 스스로, 스스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인간의 업적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하여 생명이 발현되어지는 것이다. 즉, 밤낮 자고 깨는 농부의 일상은 방종이 아니라 생명력을 부여하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일상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그리고 저녁에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내일을 기대하는 이 농부의 일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그렇게 생활하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력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표현으로서 아침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저녁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듭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세워져 나가고 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성장의 주권이 우리에게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보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약속하신 게 이루어집니까가 아니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농부를 신뢰하며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신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고 평안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귀한 비유를 해주셨어요. 김석택 목사님께서 동물적 세계와 식물적 세계의 대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경쟁하여서 빼앗고 타인을 짓밟아 성취를 이루는 것이 동물적 세계의 원리라면 약육 강식이죠. 그렇죠? 이게 동물적 세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동물적 세계에 빗대서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은 식물적 세계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순수한 창조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 자라나는 식물적 세계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타인의 믿음을 빼앗아 커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빼앗고 쟁취해서 땅을 넓히고 누군가의 소유를 빼앗아 세워져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수액을 먹고 자라는 신비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아, 이 표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즉, 우리는 무언가 싸움을 통해서 치고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 그 생명수를 공급받는 그런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마음 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은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자하심을 믿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같이 논의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적용해 볼 것은 나의 노력으로 삶을 통제하려는 동물적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심긴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심을 신뢰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밤낮 자고 깨는 이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회복합시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조마조마하며 조급해하며 절망하며 실망하며 사는 게 아니라 밤낮 자고 깨는 이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내 삶의 성장을 위해 동물적 경쟁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무언가를 빼앗아야 하고 누구를 짓밟아야 하고 무언가를 더 소유해야 되고 넓혀야 되는 이 강박관념 안에서 이 경쟁의 관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식물적 신비를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충분하고 그 안에 머물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의 역설이네요. 죽음으로 여는 위대한 안식. 30절에서 34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크고 화려하고 뭐 그런 씨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작고 보잘것없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다른 씨에 비교했을 때는 작아 보여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어,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어,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담론은 거대함과 화려함에 주목을 하죠. 야, 너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돼? 너 스펙 어때? 너 뭐 뭘 갖췄어? 라고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면서 비교하게 하고 열등감을 자아내게 하며 정죄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고 초라한 겨자씨의 역설을 통해 그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요. 근데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거대한 생명의 터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그리고 나를 가정에, 직장에, 교회 공동체에, 세상에 심어두신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영적 성장은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신비는
땅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자아와 성취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시약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만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능력과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나만의 축복을 쌓아두는 저수지 모델이 아니라 타자, 즉 새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로서의 증거가 뭐냐?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의 증거가 뭐냐?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증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수지처럼 물을 계속 담아내는 그래서 나에게만 적용되는 복과 안락함과 평안함인지 아니면 나를 통해 타자, 다른 이들이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로 하는 이들이 같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초라한 아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이방인과 열방을 품는 거대한 생명의 숲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선교적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마구간에 초라한 말구유에 누인 아기가 어떻게 열방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누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고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는 경건의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믿음의 고백하는 이 짤막한 고백의 이 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우리 안에 뿌려지고 우리 안에 내재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녹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요. 지금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사랑,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그죠? 게으름에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되죠. 교만해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되죠. 이 정도면 됐어라는 자기 만족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그래요. 그런 부인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거죠. 적용할 점만 봅시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고 초라한 시작. 이런 게 있죠, 우리 안에 지금. 계속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고 초라한 시작, 겨자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일 수 있고, 나의 작은 헌신일 수 있어요. 작은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작은 헌신일 수 있어요. 또 이름 없는 섬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작고 초라한 시작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 그 작은 씨앗이 당신의 자 안에서 죽어질 때 그것은 장차 수많은 영혼이 깃들일 위대한 안식의 나무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작고 초라한 시작을 하고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대한 나무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긍휼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안식의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 아멘입니다. 아멘.
나의 신앙은 나만의 평안을 쌓아두는 저수지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는 통로로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의 권세, 35절에서 41절인데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날 비유를 하셨던 그날 저물었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나님의 명령이죠. 야, 우리 건너가자. 왜 건너가자고 하셨나?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네. 그쵸? 지금 배 타고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4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를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하면서 그 많은 무리를 배 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36절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가니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난 거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고 배에 가득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 끝에 배 뒤쪽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거죠. 근데 이 주무시다라는 표현이 미완료예요. 계속 주무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 평안함 가운데 계셨던 거죠. 풍랑이 일어나기 전부터 일어날 때에도. 그렇죠?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거리감이 좀 느껴지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나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때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지 않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죠. 고요하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피조물이 말을 듣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떤 믿음을 가리키는 걸까요? 왜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로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즉, 우리 믿음의 최종 골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믿음의 최종 골이죠, 골.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무신이구나. 계속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어, 그래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결국 그분이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한번 요 내용 잠깐 살펴봅시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실제 인생의 광풍 속으로 밀어 넣으시죠. 이제 풍랑은 우리의 믿음이 지식인지 실체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시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풍랑이 나?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가는 건데, 명령 따라 순종해서 가는 건데 왜 풍랑이 나? 믿음이 머릿속에 있는지, 아니면 그 믿음이 나의 삶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확실한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떠나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두느냐죠. 풍랑에다 두면 계속 두려운 거고,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두면 그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간직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믿음 말고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그 관계를
나의 관계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아우성 치는데 예수님은 배끝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죠. 헬라어 원문에 주무시다는 미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는 그 일이 시작된 것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즉, 배 탈 때부터 배를 멀리 뛰어서 저쪽으로 갈 때부터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셨나 봐요. 풍랑 중에도 일관되고 지속적인 평안의 상태에 계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난리 법석이 났는데 예수님은 그냥 평안하세요. 배에 물이 다 차서 이제 가라앉게 생겼는데 평안하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셔야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의 선장이 아닌 자신들의 계획에 동행시킨 승객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 배를 인도하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 아무튼 저희들이 익숙한 길이니까요. 그냥 잠깐 저기 뒤에서 좀 앉아 계셔요. 이렇게 한 거죠. 동행하는 그냥 승객으로 취급을 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내 인생의 키를 쥐고 주님을 뒷전에 모셔둘 때 주님은 우리 삶에서 이렇게 주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주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믿음 없음과 연결을 시키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수준, 즉 대상으로서의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즉, 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내가 떨어져서 그 대상을 삼아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를 원하신다. 내 감정과 상황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풍랑 위에서도 평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 자리를 잡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적 자체가 본질이 아니죠. 즉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고요하라 잠자라 마라 명령하셔서 그 풍랑이 잠잠게 된 이 기적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죠? 제자들의 질문처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눈을 뜨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쫓아가는 삶, 나의 삶에 기적과 축복만 가득하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즉, 우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바람과 파도도 잠잠게 되고 언제든지 죽지 않겠는데, 우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더 경배하고 따라야겠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파고도가 크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시죠. 적용할 점은요. 풍랑 속에서 죽게 되었다는 부정적인 언어를 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죠. 오늘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로 바꾸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잡으신 선장으로 다시 모셔드리기를 결단합시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에게 나의 인생의 길을 잡을 수 있는 선장으로 모셔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네,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결단.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수고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권세는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우리를 보존하죠. 이제 우리는 지적인 향유에서의 항구를 떠나 실제적인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성장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 주권을 좀 인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죠.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듯 내 자아의 고집과 성취욕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생명 원리를 전적으로 수용합시다. 전적인 위탁, 내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셨다면 어떤 풍랑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위탁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은 추상이 아니라 거친 바다 위에서 증명되는 실제이죠. 오늘 배운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언어를 바꾸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잘하게 하신다. 아멘. 내 인생의 키는 주님이 주고 계신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승리의 항해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광풍이 있는 바다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지 생각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스림 안에서 저희들이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 뜻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그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었던 그 믿음, 그 관계가 저희들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믿음의 눈을 또 믿음의 실체를 허락해 주시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밤낮 자고 일어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그대로 세워져 나아가며 확장되어 가며 온전케 된다라는 것 잊지 않고 일상에서 기뻐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나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신 말씀을 따라 세워져 나아가고 성장해 나아가며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면서 분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믿어주며 권면하며 세워가며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과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워져 가고
온전해지며 또 아름답게 세워진다라는 것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풍이는 그 한복판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또 올라온 일들이 계속 연속될 거라는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은 실제인데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 이 나라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공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